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갈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 몰아낼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20절까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청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청탁이 뭐냐면은 모압 왕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그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가서 저주해라.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돈을 준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발람을 유혹을 하는 거죠. 저주해라. 근데 이제 이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가지 말라. 첫 번째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유혹들이 이렇게 옵니다.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와를 유혹하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 유혹을 해. 자, 하와에게 무슨 유혹을 합니까? 그 하나님이 만든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마귀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제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유혹을 하죠. 근데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동산 모든 것은 다 먹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하와가 그거 걸려 드는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귀가 옳다. 이게 나에게 걸려 들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는,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편은 될 것이다. 이게 딱 유혹을 합니다. 유혹에 걸려 들었죠. 유혹에 걸려 들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결국은 따먹을 수밖에 없는 눈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결국은 여기가 불순종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무너지고 아담도 무너지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봐도 이때 많은 이제 사람들이 번성을 합니다. 이게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번성. 이게 번성했다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다, 악한 천사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들의 여자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난 자식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육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결혼합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람처럼 나타난 적이 있어. 사람처럼 나타났지 그게 육을 가지고서 있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죠. 뭐 하나님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나님 안 믿는 여인들일 수도 있죠. 이게 어쨌든 뭐가 진실인지는 뭐 천국 가봐야 알겠죠. 이제 거인족이라고 합니다. 이 네피림족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난 자식이 이제 거인족, 네피림 족속,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근데 사실은 하늘에 떨어진 이 나팔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볼 때 이 마귀가 성경에 있는 대로 인간의 생각을 조종한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마귀가 파고드는 거지. 그래서 그 생각을 조종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유혹당한 거죠. 유혹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봐서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쫙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된 거죠. 신할 평지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지역이 어떤 그 상태에서 그렇게 지어지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정도 되면은 무슨 이 지구의 역사나 이런 그 사람들 보면은 막 얘기하잖아. 수십억 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땅굴 속에서 살았는 둥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때 벌써 탑을 쌓았다는 말은 탑을 쌓고 그것도 뭐예요? 흙으로 해가지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탑을 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건축 기술이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그 탑을 쌓으려면은 그 탑을 쌓아가지고 올리려면요. 굉장히 밑에가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의 어떤 유혹입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기 이제 성공이라는 유혹에 탁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다 놓쳐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것들 다 보세요. 다 흩어버린 거지. 언어도 혼자 할게 만들고. 그래서 이 지구에 다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쫙 번성하게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야 지구 전체에 이제 인구들이 막 살게 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눈입니다. 눈.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 이걸 욕심이란 게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자리 잡으면 모든 보는 개념이 그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눈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사물을 봐야 돼, 사물. 뭐 사물이든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봐요. 성경을 통해서 보시라. 여러분들이 짐승 하나 봐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로 보이죠. 맞죠?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봅니까? 이 짐승들은 전부 다 무슨 진화가 됐다는 둥, 어디 바닷가에서 뭐가 나왔다가 거기서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물을 봐라. 사람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봐야 돼.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봐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이런 식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은 요셉이죠. 요셉이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영적 서밋 된 자예요. 누가요? 요셉이. 그리고 이 요셉은 이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걸 받았다는 형통.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거죠. 탁 정복하고 있죠. 이제 이때 이제 영적 서밋 축복을 누리면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유혹이 들어왔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에 요셉은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고 뭐 합니까? 도망갑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된 게 뭐냐면은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유혹을 할 때 도망가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가 있다가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거가 있다가 이제 완전히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성착취며 성폭행이며 이런 것들을 막 당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그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영적 서밋. 여호와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유혹을 완전히 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엇이 각인이 됐냐 이게 중요해요. 무엇이 각인되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8절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뭔가가 각인이 안 되면 그 각인대로 살아야 돼요. 각인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말은 그렇게 쉽지만은 저도 어려워요. 각인이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이 실제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이 사도들에게 뭐가 각인됐습니까? 계속해서 이 유대 메시아가 오면은 이 그 유대가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해방돼 가지고 나라를 그 메시아께서 왕이 돼서 다스릴 것이다. 그게 딱 각인돼 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딱 누가 그랬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딱 이제 그게 이제 벌써 정치적인 생각이 딱 들어간 거죠. 각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 북한 사람들이 각인이 뭘로 돼 있겠어요? 계속 세뇌시킨 거예요. 이제 사람들 이제 그러지 않는 사람은 도망친 거지. 그러지 않는 사람은 도망치는 거예요. 야, 저는 한번 봤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아버지하고 이분은 이제 그 노역을 했는데 무슨 노역을 했냐면은 석탄 있잖아요. 이 석탄 캐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떨어졌는데 다리 한짝과 팔이 그가 내일에 딱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이 그 위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 팔과 손 있는데. 그래서 손 작살나버리고 발 작살나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그러대요. 네가 살고 싶냐? 근데 그때 뭐 마취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북한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없어. 없어 아무것도. 아무나 뭐 약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산채로 그 톱으로 자기 그 다리를 자르더래. 자기가 그걸 직접 보고 있었는데. 그 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북한 그 얘기하는 그 방송 있잖아요. 그거 나오시더라고 이분이. 미국과도 그 트럼프
거기도 갔다 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그 쓸데없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지를 나와보니까 알겠대. 자기 나라는 다른 데에 비해서 진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대. 근데 나와보니까 자기 나라는 완전히 그 감옥이라는 것을 알았다요. 여러분들 이게 각인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요, 이 각인된 게 안 바뀌어지면요, 이게 진짜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갑니다. 진짜입니다. 각인을 바꿔야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계속 내려야 돼.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계속 내려야 돼.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지를 못해. 그게 바로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는 일. 이 각인된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각인됐으면요, 진짜 유혹 잘 당합니다. 그 각인 안 바꾸면 계속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바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어떤 사람이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같다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각인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도 딱 보면 자기 각인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각인 안 바꾸면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유혹당하지 않는 유일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는 눈대로 살아가거든. 이게 무엇을 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보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혹을 당했을 때 어떤 중심을 딱 가지고, 어떤 마음을 딱 가지고, 또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각인이란 게 요셉 각인 보세요. 요셉 각인. 요셉의 각인은 그 형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요셉은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언약을 심었죠. 자기 속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 장로님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밭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포도밭에다가 포도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포도가 나오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가 콩밭인데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겠지. 뭐가 나옵니까?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각인 이거 안 바뀌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딱 바꿔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세상이 물질로 흔들 때.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민수기 22장.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압 평지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면은 이쪽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예? 이 가나안이고 이쪽 지방이 무슨 지방이냐면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요르단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여기 위에가 헬몬산이라고 있어. 헬몬산에 물이 내려서 이쪽 이 부근이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가. 그리고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요 밑에가 이제 뭐요? 사해바다예요. 여기가 사해바다. 사해바다 알죠? 들어봤죠? 완전히 여기는 깊이가 다른 지역보다 깊어가지고 물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르논 강이야.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쪽도 또 이 강이 하나 있고 여기가 모압이야. 모압 지역. 여기가 모압이고 여 밑에가 에돔. 이게 에돔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다 사막이잖아요. 이 위에는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고 이 밑에는 다 무슨 하방입니까?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 그래서 이 에돔을 지나가지 못함으로써 이들이 이제 윙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기 있었어. 여기. 이 산. 예?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느보산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죽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들이 이 평지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평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쪽 이제 여리고성이 이쪽 지역이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에 있다는 말은 이 평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200만이에요, 200만 인구가. 그러면 200만이라는 인구가 여기에 쫙 퍼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곳곳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막 이제 모압 왕이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이제 빠진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발람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그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 이제 사신이 와서 왕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 당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저주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가져온 거 다 주겠다. 하면서 이제 유혹을 하죠. 근데 이게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이제 그때까지는 좋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따라가지 마. 그러니 안 따라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오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 따라가라. 근데 너는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물질로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유혹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정도 와 있다는 증거죠. 여리고 맞은편이니까. 맞은편에 이제 진을 치고 모압 평지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서를 다시 재공포를 하는 겁니다. 거기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사망을 합니다. 느보산에서. 알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여리고성 들어가려면 요단강 건너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상 물질로 여러분들 흔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라. 사탄. 이걸 물리치라. 사탄의 유혹이 분명히 여기 이제 발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압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사탄에게 인도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먼저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 주는 이 물질에 속지 마라. 이게 자칫하면 이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기 때문에 마음을 주지 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게 되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완전히 끌고 다니는 그게 돼버립니다. 종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사탄은 성도의 기도, 여기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압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이게 공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이걸 이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사탄의 유혹, 여기 이제 종로드 하지 말아야 돼. 마귀가 자칫하면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이 마음에 탁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나쁜 것까지 유혹 안 합니다. 좋은 것, 또 가까운 것,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 속지 말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물리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이 그 발락이 발람을 유혹하듯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것에 절대 속지 마세요. 속으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마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5절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의 왕이고 똑똑합니까? 참 누가 그렇게 재판을 하겠어요? 아기를 데려와서 내 애기라고 서로 얘기하는데 내 아기입니다. 내 애기라고. 그러니까 막 자기 그 애기가 아닌 사람은 더 악을 써가지고 자기 애기라고 막 얘기하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저 재판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합니까?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그걸 가지고 애기를 2동강을 내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반절씩 가져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친엄마는 자기 애를 낳은 친엄마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래 걔 애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보내는 거지. 근데 솔로몬이 딱 보고 이 애가 네 애다. 간단한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나 사건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딱 얻어야지. 근데 이 솔로몬이 무너진 게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유혹에서 무너졌어요. 무슨 유혹? 여러분들 천명이라는 여인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다 깔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우상 다 깔아졌잖아. 유혹.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를 못한 거지. 이게 사단은요,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한다니까.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유혹 안 해요. 좋은 것을 딱 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발락이 발람을 유혹할 때 뭘로 유혹합니까? 복채를 가지고 하잖아요. 무슨 무당처럼. 제가 볼 때 이게 이 사람이 그 발람이 무당인지 좀 무당 비슷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발람이라는 사람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의 유혹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유혹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가지고 딱 유혹해서 무너지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속게 만들잖아요. 거의다가 여기에 다 속잖아요. 물질이 우상돼서는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복채. 이 복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딱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에게 절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탁 순종하거든. 그리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들 스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발람이 이제 속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신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가락해야 돼, 그냥. 벌써 와가지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고 이들 받아, 너 여기 유숙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이스라엘에 말해가지고 이것들을 완전히 없애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였거든. 발람이. 왜 받아들였냐? 은근히 여기에 마음이 갔던 거죠. 여기에 마음이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자라. 하나님께 물어보.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니까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속으로 싹 들어가야 됩니다. 이 유혹당하지 않는 길이요. 유혹 안 당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응답을 받으라. 그래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 하나님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가라면 가고 그 지시를 잘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옵니까? 이제 응답이 딱 오는 거죠. 응답이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지 못하고 살면은 참 피곤해요. 힘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여기 진짜.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복 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 복을 갖다가 뭘로 바꿔버려요? 이 사람들이 저주로 바꾼 거예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도 쉽게 가면 되는데 그 40년이 걸린 이유를 알겠죠? 이게 안 바꾸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자녀들을 저주합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를 해. 저주를 한데 그 저주가 하나님 자녀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복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요. 이 물질 가지고 유혹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물질은 뭐냐? 물질은 복음을 위해서 쓰면 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적어도 적은 대로 쓰면 되고. 이 물질. 그래서 물질이 우상화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우상화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가서는 안 돼요. 발람이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그 유혹이 당하는 거예요. 쓱 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져온 복채가 그냥 뭐 조금 뭐 20원 이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다가 발람에게 주면서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장 막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복받은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를 모르는 자입니다. 안 포기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절대 마귀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공격합니다. 끝까지 염려를 심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완전히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게요. 자기 종으로 삼을 만한 사람을 딱 뭡니까?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종으로 쓸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말을 절대 믿을 자들. 이런 것들을 딱 찾아가지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큰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절대 전략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지 마라. 그래서 믿을 만한 자. 그게 지금 여기 발람이 지금 이 발락이 딱 볼 때 저 발람은 지금 믿을 만한 자거든. 저게 이제 내가 유혹하면 넘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것이다. 이게 뭔가 이게 딱 알고 지금 이게 이제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뭐 공격보다는 이제 꼬시는 거지, 한마디로. 자신의
편이 될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16절. 자기 편. 지금 자기 편을 딱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22절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자기 편으로 딱 그리고 이게요, 넘어올 수밖에 없는 친밀감을 딱 친밀감. 이게 딱 씁니다. 친밀하게 와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에 보면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밀하게 좋은 말로 또 높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거절해라, 거절. 단호하게 거절. 여러분들이 사단이 그렇게 마음을 공격할 때 거절해야 돼요.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 됩니다. 이게 시험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마귀가 왔을 때, 마귀가 여러분들 유혹할 때,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을 공격할 때 바로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안 물리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불신앙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함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손해 옵니다. 이 불신앙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뭡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에너지 소모가 이게 굉장히 나갑니다, 이게. 이 속에서 막 이게 엔돌핀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불신앙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속에서 막 이상한 나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몸도 병들어요. 막 이런 사람과 있으면. 그래서 물리쳐야 돼. 꺾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지간하면 사람 말에 순종하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른이 얘기하는데 순종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알아듣지 말고 사람이 말한다고 다 물리칩니까? 아니고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지 말라는 거지. 뭐 자녀에게 어른이 말하는데 자녀가 말도 안 듣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자칫하면 또 어른들 또 얘기도 내가 뭔 말인데 듣지 말라는 말이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불신앙적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순종하지 말고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20절에 한번 보십시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발락 말을 듣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내 말만 들으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같이 가되 그 사람 말대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이 물질로 흔들 때 이기는 길입니다. 유혹을 많이 합니다. 마귀도 유혹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스스로 유혹당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지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음에 힘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내 마음에 힘을 공급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힘을 내 마음속에 넣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위의 힘을 받아야 돼. 이 위의 힘을 받아서 마음에 힘을 줘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마음에 힘이 들어가려면 믿음뿐이 없어, 믿음. 이 믿음이 생겨야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 힘이 생깁니까? 믿음이 들어갈 때 내 마음에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야 확신이 딱 오잖아요, 확신. 그래서 반드시 마음에 힘을 공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쓰러지면은 다 쓰러지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에 힘을 공부해야 내가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뭐요? 딱 하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인 사람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탁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아, 여러분들의 신분 권세. 이 부분에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을 물리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땅이 아닌 위를 봐라. 땅을 쳐다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위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자는 위를 보고 어떠한 것이 유혹이 올지라도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물질 가지고 발락이 발람을 유혹할 때 하나님은 그를 저지시켰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이럴 때가 올 때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